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하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전체적인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호소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호소의 토대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난번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구름도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믿고 확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을 다뤄야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 자신의 관계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사도는 세 가지 말, 즉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 이 세 가지 단어로 이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 잡힐 일이나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흠잡거나 비난하거나 질책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적인 성품이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의 눈에 비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여, 순진하여, 정결하여, 순결하여 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고 외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라면 순전하여는 속과 내면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행동과 행실이 드러나는 겉모습에 대한 말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드러나지 않은 참모습에 대한 말입니다. 사도는 그 참모습이 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수해야 하며 죄와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고, 죄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만 흠이 없고 비난에서 자유로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원천이 되는 생각과 모든 일의 동기도 죄와 악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흠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것과 같은 말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rebuke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오점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앞에 다른 두 가지 말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전한 모습을 망치는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이자 기준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자 이르러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 될 날이 온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앞서 말한 모든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 얼룩 없이 흠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을 나의 목적이자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가 이 권면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주변 세상의 관계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거룩하라고 권면할 때마다 제시하는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 수도사나 은둔자가 되라는 암시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흠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문이기도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해 해야 하는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양태를 가리킵니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으로서 겉모습이 왜곡되고 비틀렸다는 것입니다. 행위와 행실과 행동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내적인 특질을 가리키는 말로서 속에 있는 성품이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말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은 흠이 없고 한쪽은 어그러졌으며 한쪽은 순전하고 한쪽은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중대한 원칙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똑바르지 않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를 보면 모든 행실과 행위가 이리저리 비틀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비틀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흠이 없습니다. 내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며 그 본성과 성품에
비틀리거나 주름진 데가 없는 데 반해 경건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그러지고 비틀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행위뿐 아니라 성품 자체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행위는 본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비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도는 15절에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하며 그들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대조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발광체를 뜻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하늘에 달이나 별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밤에 빛나는 별이나 달과 비슷하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달과 별이 외양뿐 아니라 본질상 어둠과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본질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어두운 밤에 빛나는 달과 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얼굴과 인격에 나타나서 하늘의 달과 별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회에 우뚝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역할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둠의 숨은 일들을 책망하고 들추어내며 폭로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서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을 폭로하여 죄와 악이 세상을 어떤 꼴로 만들어 버렸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시대의 빛이 되어 어지럽고 물나는 세상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외양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요란하고 대담하며 교만하고 공격적인 외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눈에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외양에서부터 대담하고 공격적이고 교만한 것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로 어둠의 숨은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각종 욕설이 무섭게 늘어나 대다수 사람들의 말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러운 말과 표현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참되고 정확하게 말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와 거짓이 주변에 만연해 있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말만 함으로써 악의 일을 책망해야 하며 세상의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직의 문제입니다. 절도와 도둑질과 강도와 사기가 점점 더 이 시대의 삶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요새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에서조차도 사실상 사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재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인데 사기꾼이 펀드를 운영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정직함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끊임없이 즐기며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을 해도 아주 최소한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온 힘을 다해 최대한 일을 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변 세상에 보여주고 잘못된 직업관과 노동관의 본질이 죄에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실한 노동관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유익만 생각할 뿐 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신약성경이 이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우리도 주변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흠없고 순전하며 책망할 것이 없이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호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룩한 빛을 비춤으로써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책망할 뿐 아니라 경고해야 합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듯 빛을 비추어 어둠의 숨은 일들과 감추어진 일들을 폭로해야 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비틀리고 왜곡되고 문란한 세대를 향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형벌과 심판의 날, 마지막 운명의 날이 불시에 임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